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줄을 잘 서야 잘 산다고 하는데요. 썩어질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줄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그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이게 저는 이 부분이 네. 산상순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끝부분에 가면 그렇잖아요. 사실 꽃이 더 눈에 띄고 아름다운데 왜 열매로 그들을 아신다 할까? 그게 좀 의문스러웠는데 그 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네. 이게 당연한데 왜 강조하시지?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간혹 나쁜 나무 같은데 열매가 막 탐스럽고 막 주렁주렁 잘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알고 보면 나쁜 열매인데 위장된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런 신앙인들, 이런 신앙인들한테 속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만났다가 큰일 난다고, 아니 그쪽 아니고 마주친 얘기해갖고 그래서 속기 쉽다고 해서 잘못 만났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좋은 열매인지 분별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목사들도 이렇게 사기 많이 당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서.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방송 꼭 들으십시오. 아주 유익할 겁니다. 네. 네, 그 목회자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한 30여 분 정도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와서 앉아 있는지, 말투, 표정 이런 것에서 속에 있는 것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는 어떤가요? 3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나 같으면 안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열매가 아니고 도구인데 그걸 갖다가 열매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 기대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정말 열매라고 속고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알아야 되는데 열매가 아닌데 열매라고 속인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어떤 요소들, 불교의 고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성으로 좀 왜곡이 된 거예요. 성경적인 영성에서 말하는 열매가 뭔가. 그래서 오늘 파헤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산상수훈 5, 6, 7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을수록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또 활짝 열고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우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산상수훈 5장에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그들은 빛과 소금이다. 쭉 진행하다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안다. 결론 부분이죠. 자, 열매가 뭐죠? 열매로 알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열매는 행위다라고 가르칩니다. 23절 7장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그 소위 능력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창수가 나면 무너져 내려버린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진짜 믿은 사람은 행위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 분이 뭐 800만, 1000만이지만 전혀 한국 교계에서 영향력이 없어서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개독교, 말쟁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아주 무력한 기독교가 된 것도 사실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열매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만 나는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행위로 열매로 보여주는 자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산상수훈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뭐 열매를 맺으려고 뭐 애쓰는 게 아니다. 나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갑자기 나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는 유대 사람이요 그랬어요. 나무는 우리 성도를 얘기합니다. 네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거죠. 즉 네가 진짜 구원받은 나무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R.C. 스프라울이라는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교회 안에 네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았고 그걸 아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고 그걸 아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모르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골치 아픈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착각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안다. 라는 거죠. 천국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열매는 나무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나무라면 감사하지만 내가 혹시 그 네 번째 부류처럼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착각하는 나무는 아닌가를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 남편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해결책도 얘기하셨죠.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접붙임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사실 사탄 밑에 있던 죄인으로서 맨날 나쁜 열매 맺고 맨날 생각하는 거라고는 악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혈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내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쁜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참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고,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그 유명한 포도나무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진액,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진액, 성령님의 은혜, 힘, 그런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열매를 맺으리라라는 단어가 프로듀스가 아니야. 그건 내가 프로듀스하는 거고, bear, 붙어 있으면 계절을 쫓아 저절로 맺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께 접붙여 있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산상수훈의 결론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 무너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노력, 행함을 강조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는 행위다,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제 목사님들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잘 배우셔서 진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진짜 백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두 종류의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나쁜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비유의 일차적인 적용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온순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리가 아무리 양의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이리는 이리로 들통이 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또 겉으로 보기에 좋은 성품의 모습인 것처럼 나타나도 결국 그들은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양인지 일인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결론적으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열매요? 그러면 색깔은 어떻고요? 뭐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무는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반대로 나무는 나쁜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 세상적 이치예요. 이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건 신앙의 세계만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는 모습,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릴 뿐만 아니라 속아 넘어가서 평생을 괴롭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주여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더 오랜 시간 기도도 하겠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유혹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혹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오도록 하는 유혹. 이것이 못된 열매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삶,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동이 뒤따라오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명제, 정의 명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저 명제를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명확한 명제는 내릴 수 있어도 명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적 사항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주께 맡겨라. 당연하죠.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사와 기쁨, 의연함, 이런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그때 믿음의 비상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비상 버튼을 누름으로써 내가 가진 믿음이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자,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이런 것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삶에 녹여내는 것,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열매를 보아서 믿음을 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요. 이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철야기도 한두 번 하고 열매가 나타난다면은 성경 일독하면 그냥 정말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서 열매 또 맺어야지요. 그렇게 앞날에 맺어질 열매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산상수훈은 대전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열매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천국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천국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동안에 쉽게 거짓 선자들에 속아왔는가. 그것은 열매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그 내세우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는 샤머니즘적인 열매예요. 영성의 개념을 또 불교의 고행이라든지 유교의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그게 열매가 아니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거짓 열매를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과 괴리된 입술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그 신앙 고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성경적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삶 속에서의 구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신앙의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절대로 열매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귀신 신앙이 바로 정확한 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초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뭐 베드로나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할 테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한 말씀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되시는 것이 구현되는 건 어려우니까 내가 예배해 드리고 내가 높여 드릴 테니까 신앙 고백 제대로 할 테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괴리된 교리적인 정확성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뭐 자유주의, 진보주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복음주의를 외치다가 복음적이지 않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인적인 삶의 현장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했을 때요, 성전 안에 있는 등불과 같으니 뭐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가로등 아래 갖다 놓은 누를 것 같다, 어부가 그물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밭에 감춘 보바와 같다, 전부 다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아무리 잘 재현을 해도 그것이 열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직분과 인격의 상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목사 노릇하는 거, 장로 노릇하는 게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타이틀이 뭐냐, 사회적인 직분이 뭐냐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보장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남을 막 책망하고 내가 대단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하죠. 사울 왕 어때요? 왕의 신분이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었죠. 목동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실제로 목동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영적 사역과 영적 상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무슨 행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통역을 하고 이러면 우리는 영적인 열매가 굉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그게 열매가 아니라 도구였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렸는데도 그 예언하는 자 중에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주신 분이 훌륭한 거지 받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선물 받는 거 보니까 내가 대단해, 이게 착각이에요. 주신 사람이 훌륭하면 정말 자격 없는 사람한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열매가 아니고 성령 열매는 그야말로 사랑, 희락, 화평,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같은 전인격적인 변화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우리가 쉽게 그동안 속고 뭐 두려워하고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새롭게 체험하는 이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가 우상이 되고 교만의 재료가 되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 나쁜 열매에 속지 말아라.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열매 맺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듣다가 저는 계속 목사님들 말씀하시면 상상이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이런 그 두려움이 막 드니까 무섭다. 목사님,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속을 수 있나? 또 열매를 보면 그게 바로 구별이 되는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그 구별을 하는 거를 참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그게 어렵잖아요. 나쁜 사람한테도 좀 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한테도 선한 모습이 나오죠. 네. 잠깐만 나오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오래 가지 않. 왜냐하면 마치 가짜 조화가 진짜 꽃 같아도 어느 기간 지나면 떨어지고 시들듯이.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진액을 주시는 예수께 뿌리가 접붙임 바 되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끝에 종말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얘기 하시죠. 잘 아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지만은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은 계속해서 공급이 됐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미련한 처녀에게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단순히 신앙을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성령 충만 안 해서 야단맞는 수준이 아니고 가짜였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자기 달란트를 파묻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너 재능을 안 썼으니까 좀 그러면 안 되지 이러지 않았거든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가짜였다는 거죠. 진짜였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는 어떤 이 안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도전한다라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쫙 나누시죠. 그러면서 저기 염소는 영벌에 던져버리고 그 양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 기준이 뭐죠? 행동이거든요. 그 염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6가지 행동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막 반발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안에서 했잖아요. 한 번 한 거죠. 2번 한 거죠. 근데 구원받은 양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뭐 멈출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열매 맺고 전인격적인 선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죠. 근데 가짜들은 하다 말고 좀 있으면 본색 드러나고 그게 분별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독자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뿌리가 있어야 될 곳은 토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거고 산상수훈에 쭉 흐르는 맥락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마음밭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즉 마음밭이 천국이 되면 여기에 뿌리를 내린 줄기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서는 좋은 열매 날 수밖에 없죠. 토양이 좋은 토양인데 근데 이 토양은 누가 뭐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토양 자체가 좋은 토양인데 거기서는 실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토양이 좋지 않은데 실한 열매를 맺혀보려고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흉내는 잠깐 낼 수 있어도 금방 표시가 나죠. 마음밭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굉장한 신앙적 표현을 늘상 달고 다닌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 좀 좁히면 심령이 천국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맺히는 열매, 가짜 열매일 수밖에 없죠. 정확한 시야, 객관적 기준을 가지게 되면 저게 가짜 나쁜 열매인지
좋은 열매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현혹되는 것이 쉽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심령이 천국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현혹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섞이질 못하잖아요. 분명히 구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혼용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혼용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거죠. 좋은 밭이 아닌데 좋은 밭인 것처럼 하니까 쉽게 혼용이 되어버리고 당연히 그 밭에서 나는 열매는 나쁜 열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 선자인지 진짜 선자인지를 가만히 보는 것은 정말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나도 그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이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목회자는. 바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의롭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거짓 선자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거짓 선자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분명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천국을 소유하면 진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모르는 감나가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삶이 여유로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포장을 하는데 불안이 나타나요. 이 포장지가 벗겨질까 싶어서 자꾸 새로운 포장지를 찾는 이것이 삶의 불안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결국 좋은 열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유롭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보면 아마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은 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분별의 영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지금 또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쁜 나무는 찍어 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찍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큰일이에요, 그죠? 그 찍어버리라는 게 천국에 못 간다는 그쵸, 말이죠. 그쵸. 그렇게 되기 전에 열매와 천국 백성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우선 천국 백성 되고픈 마음 간절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희락 같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혈기, 분노 같은 나쁜 혈기가 계속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맺어져서 그렇게 살기 싫고 혈기를 떼어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건우 목사님에게 좀 SOS를 좀 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땅히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게 정답인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뿌리 중에 쓴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너희를 더럽힐까 주의하라. 그 쓴뿌리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영어로 비터니스죠. 어렸을 때 기억, 아픈 상처, 악한 마귀의 역사 이런 아주 나를 쓴물이 나게 만드는 어떤 깊은 뿌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벌써 찍어내야 돼요. 그거를 성령님의 은혜로 그걸 찍어내고 해결이 돼야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 성령님이 사랑, 희락, 화평을 내주죠. 제가 그 경험했죠.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이제 에베소서 강의 테이블 미국 분이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쓴뿌리에 대한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가 와 계셔도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희락, 화평이 이게 자연스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간단한 한 문장짜리 기도문을 윈터 목사님이 가르쳐 줬고 그거에 쓴뿌리 제거하는 기도.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픈 깊은 상처가 있으면 성령님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하다가 진짜 어느 날 제 안에서 새어머니가 용서가 되면서 진짜 내 안에서 쓴뿌리가 두 개가 확 뽑혀져 나가는 듯한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새어머니를 보면 그렇게 미웠던 어머니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들 월급 15만 원 받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5만 원씩 띄워드리고 자연스럽게 예, 계속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화평이 오고 뭐 그런 신경정신약 다 끊어버리고 누우면 평안함이 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열매를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나는 왜 혈기가 있지 왜 분노가 있지 그거 하면 안 되고 근원적인 뿌리를 제거하는 그건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거부터 해결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희락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전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쓴뿌리를 제거해서 사랑, 희락, 화평, 평안 같은 열매가 맺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 능력의 열매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정도여도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 영적인 능력과 신앙의 수준은 별개인 건지 또 영성의 척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동철 목사님 궁금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가장 뛰어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죠. 뭐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에베소 교회, 뭐 그 유명한 교회는 성령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모든 은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 고통을 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완전히 별개다.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 귀한 거지만 그걸 자랑하는 것이 신앙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성의 척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들도 죽은 사람 살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고 열매다. 그랬을 때 이걸 잘 보여주는 구조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우리 이그런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15장 앞부분에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7절까지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를 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유일하게 딱 하나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뭐예요? 친구라라고 했어요. 친구 사이는 굉장히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영성이라는 게 뭐나 할 때는 신적 친밀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영성이 깊은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 기도의 법률에 빠지는 거, 성경을 막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영성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더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능력과 신앙의 수준은 완전히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의 척도,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마지막 계명, 새 계명인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것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산상보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고 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고 해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신앙의 어떤 영성의 척도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리종민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열매와 천국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관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해서 밝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천국 가야 되거든요. 가셔야죠. 예. 가야죠. 네, 저도 가야 되고요.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신앙을 너무 교실에서 가르치려고 했어요.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지식을 전수해 주듯이 예배당에 모아놓고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오늘의 주제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교실에서 예배당에서 제한된 문 닫힌 공간 안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추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 어디 있지? 지도를 한번 펼쳐보고 그 나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알아보고 현장과 연결된 이해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너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넘쳐납니다. 모든 교회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다 성경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은 제대로 못 잡아요. 보질 못했으니까. 만져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 성경 공부 이름을 바꾸어서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성경 공부. 예, 이런 공부요. 예. 휴지 줍기를 통한 하나님 나라 배우기. 현장 학습이네요. 예. 풀립 한 포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천국.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설명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 이것이 회복되어야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천국을 실제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천국과 연결된 내 삶의 열매. 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면은 열매를 하나씩 더해갈수록 천국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천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열매는 더 실하게 맺히는 거고 결국은 이 둘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좀 그런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어라.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그렇게 맺혀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산상수훈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인데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초청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구한테나 주시는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누구나 자신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 절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간절히도 되고 싶은데요. 네. 목사님들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걸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제 목회적 중점 사안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절약, 지구 환경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주에 걸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에 실제를 들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이 되리만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넓히면은 이 지구가 이런 상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아요라고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도 좋아요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교회적으로 실천을 해보자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보자라고 실험적인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예배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최소한의 조명, 글씨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만 킨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전기 에너지는 다 스탑시킨다. 오르간도 스탑, 에어컨 스탑. 네. 그래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사운드로 최고의 조명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세상을 만들자라고 입으로 외치는데 그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지구를 죽이는 행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좀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예배 공간이 넓으니까 마이크 소리만 들리도록 하고 대형 스크린도 다 꺼버렸어요.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밤 예배 때 촛불 밑에서 성경책 펴들고 찬송 펴서 불렀잖아요. 그때 그 은혜의 감동 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지. 이 감동이 살아나면서 예배 분위기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덥죠. 어둡죠. 스크린 안 보이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들 글씨 잘 안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다시 본질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체감하면서 아울러서 이런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건 단순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그러면 이 모습이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속에서도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교육을 문 닫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책 펴놓고 할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면서 불편한 가운데서 발로 걸어 다니면서 공부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집에 언제 저런 나무 심었지? 야, 너무 이쁘다. 먹기 아깝다, 정말. 보기만 해도 좋다. 그런 열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잖아요. 네. 그런 믿음의 열매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온도 괜찮으면 에어컨을 좀 끌까요? 열매를 하나 획득했습니다.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나 죽이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자니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죠. 목사 죽이기, 장로 죽이기, 권사 죽이고 오직 예수뿐인 교회. 그러면 예쁜 님들이 있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예수뿐인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려고 좀 노력을 하자. 제가 신학생 때랑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지닐까. 그 가시관,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사건을 내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거든요. 좋은 일. 그래서 안 잊어버릴까 하다가 예수님의 못을 생각하면서 못을 호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으면 바로 찔리거나 뭐 아프니까 맞아, 십자가, 예수님 사랑. 이제 그걸 그 흔적을 좀 지니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바지가 다 빵꾸가 나가지고 돈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건 포기했지만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지닐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잊지 않을까 이런 노력을 좀 하려고 노력했고, 세 번째는 이제 주의 주대심, 그걸 어떻게 좀 드러낼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 나는 주님을 태운 나귀이고 주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내 비전과 야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런 목회를 해야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망증이 자꾸 있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떻게 노력하라 그랬는데 지난주 철야 때 본문이 이제 기뻐하랍니다. 근데 아침부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막 짜증이 막 나고 막 우울해지고 야 어떡하냐 내가 이 얼굴로 내가 기뻐하라 이건 누가 은혜 받겠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침부터 싸웠어요 계속. 나와 싸우는 거예요. 예, 우울한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내가 진짜 강단에 서서 다 알 텐데 내가 진짜로 기뻐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철야 8시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했고 최근 들어 그 설교 조회수가 제일 많고 또 열매도 많고 그게 단순히 뭐 기쁨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라든지 또 성숙함, 대인관계, 가정관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알곡 신자들이 되는 거지. 그런 척한다고 아까 얘기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보자 시리즈 6편을 우리가 다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 산상수훈 함께 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셨는지 함께 하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최근에 그 저희 막내 14개월 아기가 좀 아파가지고 한 5일 동안 이제 열도 많이 나고서 제가 잠을 못 자고 많이 이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다 짊어져야 되지라는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화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막 화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 나에 집중하면 내 기분, 내 상황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면 이렇게 화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녹여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기운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산에서 받은 말씀 산 아래에서 끝까지 살아내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